창세기 49장 5절로 7절,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 두 군데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레위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러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 가정의 아이가 국사, 세계사, 역사 성적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역사만 들어가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아이에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을 아버지가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 성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히려 되묻는 겁니다. 혹시 아버님은 역사 성적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학창시절 곰곰이 떠올리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별로 변변찮았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긁으면서 말합니다. 저도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는 돌고 돌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닮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좀 속되게 말하는 말로는 시도둑질은 못한다 한다. 못한다. 왜요? 왜 못합니까? 다 드러나니까. 병원에 가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혹시 가족력이 있는가 묻습니다. 가족 안에서 어떤 질병의 병력이 있으면 그 가족력이 유전자를 타고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족 안에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과 가족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렇게 흐르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흐르는 게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부모 세대의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가? 또는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안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가? 흔히 우리가 좋은 말 할 때는 어머님 아버지 기도 많이 하시더니 자식 때 와서 인생 꼽혔다 이럴 땐 축복이잖아요. 축복은 흘러간다면 그러면 안 좋은 거, 저주라고 한다면 그런 저주스러운 것들도 흘러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교계에 굉장히 문제가 돼서 이단 시비가 있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계로 오는 저주라는 의감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가계로 흘러가는 영향력이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가계로 흘러가는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흘러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좋은 영향력은요, 흘러가는가 안 하는가? 어떨 것 같습니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안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인정하기 싫지만은 이 안 좋은 영향력도 사실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안 좋은 것들은 십자가 앞에 다 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다 끊어지고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손 제바 가만히 있으면 끊어집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게로 오는 저주가 있다, 영향력, 안 좋은 영향력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임상을 보니까,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짓던 죄를 아버지가 짓고, 아버지가 짓던 죄를 그 손주 때에 짓고, 병도 간이 안 좋은 집안 내려갔다 간이 계속 안 좋고, 치매가 일찍 오는 집안은 치매가 일찍 오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 이혼력이 있는 가정은 그 자녀대에 가도 계속 이혼력이 있더라. 임상을 보니까 그렇더라 라는 것이고, 그런 것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들은, 신학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서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짊어졌는데 무슨 저주가 있나 이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짊어졌는데 저주는 없다. 가게로 흘러가는 저주는 없다. 가정으로 흘러가는 악한 영향력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신학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게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저주만 짊어진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질병도 다 짊어졌습니다. 병원에 한 번도 안 다니신 분. 코로나 예방주사 안 맞고도 난 끄떡하게 다녀도 괜찮다. 손들어 보이소. 예수님 모든 질병 짊어졌는데, 이게 신학적인 괴리가 되는 것. 그래서 신학자의 말에서 죄송하지만 오스카 굴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요 두 가지 문제,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모든 인간의 상처도 짊어지시고 모든 인간이 부족한 모든 것 다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중간에 저주스러운 상황도 만나고 죄에 끝없이 넘어지는 상황도 경험하고 인생의 상처들도 경험하고, 그런 이유들을 오스카 쿨만이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간단합니다. 이미, 아직. 이 단어로 끝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죄를 당하실, 정죄당하실 없으신 그분이 모든 죄의 정죄를 받으시고,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그분이 모든 상처 다 받으시고, 아프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육체의 모든 아픔도 다 겪으시고, 저주받을 수 없는 그분이 나무 위에 달려서 모든 저주도 다 감당하셔서 이미 받으셨다. 근데 아직 하나 단서가 붙는 게 아직이에요. 아직은 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 이게 완성이 되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산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안에 사는데, 그러면 열선제비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내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취하면 벗어지고, 안 취하면 그냥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총어지에서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맺게 되고, 안 취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저주스러운 상황이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므온과 레위라는 사람을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12아들들이에요. 자기의 자녀를 향해서 임종을 앞두고 축복 기도를 해줘도 시원찮은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야곱이 저주를 선포한, 시므온과 레위는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고 그들의 칼은 무슨 도구로다? 폭력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건데? 그들이 세겜성에 그의 여동생인 디나가 그 축제에 놀러 갔다가 그만 인생에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강간을 당했습니다. 동생이 강간 나가니까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분이 났는데 세겜성 주장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왕의 일은 벌어졌는가?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연모하니까 그만 우리 둘이 그 일 벌어졌는데 그만 둘이 결혼시키자 이래 된 겁니다. 세겜성 주장은 나름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왔다 안 왔다? 뭐 일은 벌어졌고 그래 처녀 총각이 그래 그런 일 생겼는데 둘이 결혼시켜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리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법도가 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장가를 못 본 딸을 못 준다.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 주고 아들 받고 해서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 좋다. 그래 말하니까 세겜성의 모든 사람들이 남자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포경수술을 한 겁니다. 그 포경수술에서 제대로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의 모든 건장한 남자를 다 죽여요. 분노할 만한 제목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생이 강간을 당했으니 화낼 만한 제목입니다. 근데 화를 내도 선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선이 있다고요. 과도한 분노를 표출해서 폭력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 그들의 칼을 사용한 겁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힘줄을, 발목 힘줄을 끊어서 그렇게 온 어려움이 그 성의 사람들에게, 억울한 죽음이 세겜 사람들에게 펼쳐진 겁니다. 그들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아버지 야곱이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죄에는 저주가 따라옵니다. 누구여도, 야곱의 뭐여도, 아들이여도, 야곱의 아들이여도 죄에는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뭐하고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자,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저주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들이 지은 죄니까. 근데 이 영향력이, 어두운 영향력이 가족력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신명기 33장은 그런 저주의 토대 안에서 시므온의 자손과 레위의 자손이 후대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를 지나가는 역사를 함께 걸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또는 중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33장의 축복장에서는 어느 지파가 쏙 빠지냐? 시므온 지파가 쏙 빠져요.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요. 레위 지파는
따라합시다. 저주를 딛고 극복하고 축복의 반열에 섭니다. 레위 지파는 저주, 천령처럼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그 때문에, 살인자의 집안이었다고 하는 그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했던 그 가문이 완전히 변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33장 8절에 레위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주의 둠딤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예? 하면서 레위에 대해서 레위 지파에게 축복을 선언하는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지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뭐하리로다? 드리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을 가르치는 지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향하러 나올 때 그들의 분향을 대신해 주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는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일어난 자를 미워하는 자들의 뭘 꺾어서? 허리를 꺾어버려가지고 다시 못 일나게 하옵소서. 그 하는 거. 자, 신명기 33장에 이르러서는 레위 지파는 그 가문에 내려진 저주가 있다면, 그 영향력이 있다면 그거 다 끊어버리고 청산하고 전혀 새로운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영광이 주어지는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이 연애가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인격의 모판들을 만들어 받았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0세부터 3세까지의 어린 시절에 그 자아가 형성될 때, 인격이 형성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사랑받은 사람하고요, 그때 말로 축복의 말을 들은 사람하고요, 인생에 타는 게 완전히 달라요. 어디 가도 자신감이 있고요, 어디 가도 내놔도 그냥 지 몫을 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성장하기 좀 어려웠다 그러면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레위 지파가 극복해 놓았던 것과 같이 그렇게 극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세대를 살고 가지만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인생이 내게 영향을 줬다고, 내 인생이 내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면 내 인생은 내 것만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여러분 것만 아닌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가정의 내력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특징이 뭐냐 하면요, 예수 복음 안에서 극복해낸 가정과 극복하지 못한 가정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극복한 가정은 부모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부모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인생을 살아간. 근데 극복 못하는 가정은요, 아버지처럼 절대 안 살 거다 하는데 아버지처럼 삽니다. 엄마가 왜 그래 살았노? 나는 엄마처럼 절대 안 살 거다 하는데 엄마처럼 삽디다. 가계로 흘러가는 저주인지 영향이지 무슨 용어인지 난 안 쓰고 싶어요. 하지만 부전자전이라는 말 쓰고 싶지 않지만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걸 뛰어넘은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인생의 터들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줍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뛰어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별볼일 없는 인생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네? 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저보고 늘 그랬습니다. 제가 형보다 덩치가 더 좋았거든요. 장군감일세. 그래가지고 왠지 세상에서 한몫할 줄 알았어요.
목회를 하면서는요, 한국교회를 들었다 놨다 한번 해봐야 또. 한국교회는 고사하고 내 인생도 들었다 놔도 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인생의 꿈을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은 인생이 그렇게 쉽습니까?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가끔씩 공대를 나와서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가서 음량도 봐주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 있습니다. 가서 그분들의 그래 말아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회 얘기를 하게 돼요. 개척교회 하신 분들도 궁금한 게 많아서 목회 얘기를 저한테 막 묻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칭찬 반, 농담 반 이렇게 말합니다. 원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셔가지고. 그러면요, 내 제일 어려운 게 목회다. 드라이버 들고 가서 기계 만지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냐고. 기계는 돌리면 돌아가고 마음에 안 들면 부속 빼가 갖다 버리면 되고, 목회는요 돌린다고 안 돌아갑니다. 사람은 요래 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사람이 안 됩니다. 내도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너의 인생 어째 마음대로 합니까?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교인들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다 어려운 거죠. 인생은 누구나 다 어려운 겁니다. 너의 인생은 쉬워 보이는 것 같아도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대로 어렵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어렵고 다 저마다의 인생의 무게로 지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 20년 다니면서 그 교회 처음 나올 때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제사하신다고 예수님이 용서하신다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고 천당 간다고 그때 들었던 얘기 맞습니다. 그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진리 안에 완전히 인생을 새롭게 사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죄송합니다. 다른 비밀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가 왜 이렇게 축복의 지파가 됐느냐? 레위 지파가요, 분노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노, 절제하는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호렙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이 칼을 빼고 나가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또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를 알아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한다고 칼 들고 사람 죽였어요. 똑같은 사람 죽이는 일이 세겜산에서 죽였고 시내산에서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앞에 사람을 죽인 것은 그들이 혈기대로 죽였고 뒤에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관,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죽인 거예요. 근데 형제를 죽일 때, 그의 자녀에게 칼을 댈 때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근데 그렇게 똑같은 인생의 상황들이 펼쳐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게 그의 십자가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 지난주 나눴죠. 유다는 어떤 상황에서 요셉 팔아치는 상황에서 넘어졌는데 베냐민도 팔아치는 상황에서 정반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갔더니 그것이 그의 십자가를 지나간 길이었고, 그랬더니 유다의 가문에는 왕권이 주어지는 축복이 왔다. 레위의 가문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이상하게 가계로 흘러가는 영향력이 있으면요, 똑같은 패턴이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자녀 때 반복해서 도장찍히듯 찍혀요. 근데 그 상황 안에서 감정 따라가지 아니하고 뭐 따라갈 때? 성령의 인도 따라서 말씀 따라갈 때, 그때 그가 그의 십자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권에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은 재정의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 재정의 축복. 유다의 가문에는 야곱이 축복하기를 통치권의 축복을 줍니다. 사실은 두 가지, 제사권도 같이 줬어요. 이 제사권은 구약시대에는 누구한테 주어져 있냐? 레위의 가문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제사권도 유다의 가문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권에 관한 축복은 유다지파에 갈 예수님에 갈 몫인데 구약시대 동안에 누구한테 오느냐? 레위에게 오는 거예요. 레위가 뭐 했기 때문에? 말씀 붙들어서. 말씀 붙들어서.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로 더 위대한 언약이 보일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위대한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주는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도 낫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에 묶이고 막힌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안 나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안 옵니다. 열선 재배하고 한번 해봐라. 나한테 한번 해봤어. 안 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총 앞에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가서는 사람에게 무슨 묶임이든지 무슨 결박이든지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목사라고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장로님하고 더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돈 많다고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다가서는 자에게 연애가 더해집니다. 가계로 흐르는 영향력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노년기, 중년기, 사춘기, 요 세 시기를 통해서 맥이 흘러가요. 영들은, 어둠의 영들은 안 죽어요. 주님 백보자 심판할 때까지. 그래서 사람이 노년기에 이르면 이사갈 준비를 합니다. 이사가는데 어디로 이사가느냐? 중년기에 있는 자녀에게 이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노년기고 아버지는 중년기고 손주들은 무슨 시기입니까? 사춘기. 세 시기가 딱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의 가풍과 영향력을 따라서 성격을 따라서 가정 안에 짓는 죄의 성향을 따라서 똑같은 영들이 이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도장 찍듯이 그 악한 영향력도 도장 찍듯이 흘러가고 선한 영향력도 도장 찍듯이 흘러가게 돼요.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 누구라도 깨어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 저는 중년기예요. 우리 아버지는 노년기고, 우리 애들은 사춘기 이제 지나서 이제 인생 만개로 갈 때 됐습니다. 내가 깨어있으면 아버지 잡아주고요. 우리 애들 중보하면서 잡아갑니다. 나도 흔들리면요. 남자 가을 탄다 하잖아요. 여자 갱년기 하듯이 남자 사춘기, 저도 요즘 드라마 보니까 눈물 나대요. 비술천지 뭔지 인터넷에 하다가 이렇게 토막토막 영상을 보는데 왜 그래 눈물 나는지요. 다 보셨습니까? 전 요즘 다 끝났는 거 요즘 보고 있습니다. 남자 사춘기에 들어서 내 혼자 센치해지고 내 혼자 그래 있으면요. 위로 아래로 잡아줄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지 인생 지가 들기 바쁜데 지금. 내 혼자 버티기도 바쁜데 누굴 잡아줍니까? 그런데 원목사가 믿음으로 서서 말씀 붙들고 탁 서 있으면 위아래로 잡아줘. 아버지도 잡아주고 노년기에 아버지 어머니도 잡아주고 사춘기 지나가는 우리 애들도 잡아주고 요래가
한 시대를, 한 가문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믿음의 씨앗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알곡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떨어져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통해서 한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년기에 있습니까? 나라도 믿음에 서 있으면 밑으로 두세 대를 잡아준다고요. 나라도 믿음에 서 있으면 흔들리는 중년기에 여러분의 자녀를 잡아주고 그 밑에 사춘기에 인생 열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아이를 잡아준다. 그래서 위대한 가정 안의 중보자가 그래 소중한 거.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무릎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사는 축복합시다.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죄도 봅니다. 우리의 아픔도 봅니다. 우리 가문의 아픔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목숨 주시고 모든 저주 다 받으시고 모든 질병 다 짊어지시고 인생의 모든 죄와 상처와 아픔과 눈물 다 감당하신 그 은혜를 믿고 손들고 주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온전케 하셔서 다시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자비와 은총으로 갚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무거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며 남은 인생 믿음의 가문을 일궈 가기를 소망하며 주께 간청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